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장까지 말씀. 부활의 증거를 함께 보십니다. 24장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이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무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뵙는 모든 그 심령들마다 그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어떻게 그들을 채웠는지, 사로잡았는지,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뵙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바가 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늘 위에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을 또 증거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일 뿐만 아니라 주는 우주와 만물을 붙드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던 동등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요한을 통하여 증거받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인내심과 또 담대함과 용기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의 할애한 장입니다. 부활 사건을 조명하는 이 각각의 복음서 기록자가 강조하는 포인트, 초점이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무덤을 방문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이렇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안식일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 시신을 수습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는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그 대충 세마포로 툴툴 싸서 넣어놓은 몸을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고 가고 있었던 시간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6월절 예식에 무교절기 기간 동안에 이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 후 첫날에 그걸 우리가 안식일 다음의 날, 안식 후 첫날 또는 제8일이라고도 해요. 제8일. 그런 강조가 많이 일어납니다. 율법의 제8일에 대한 강조,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 근데 그날 독특한 예식 하나가 세워지죠. 초봄에 아직 시기가 추수할 시기가 되어지지 않은 2달이나 더 지나야 50일이 더 지나야 본격적인 추수가 되는 밀추수를 미리 자라서 익은 그 이삭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한 단을 만들어요. 곡식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 요제로 흔들어 바치게 했던 그 예식.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런 열매가, 이와 똑같은 열매가 앞으로 온 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 본격적인 추수를 예고하는 첫 열매, 약속으로서의 첫 열매, 이와 똑같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1500년 전에 그거를 유대인의 유월절 예식에다 딱 새겨놓으시고 매년 반복되게 하시네, 매년. 그리고 첫 열매 올려드리고 이렇게 흔들어 들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서 보리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그로부터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출몰하시면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기간이고, 감람산 언덕에 500명 모아놓고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가슴에 담고 마가 요한의 다락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념한 열흘 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고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 추수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 재원 속에서 진리가 보존되어 오는 데 집중됐고, 이제 예수님이 그 보존된 진리를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이렇게 지체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리시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인류 가운데 하늘 백성들을 다 추수해내는 그런 은혜와 경륜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 그 목격자들을 좀 배치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엠마오로 행하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만 썼어요.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누가는 그 두 사람을 직접 좀 더 확장해서 육성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은혜롭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펼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동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동행을 하시면서 말을 먼저 거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 하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이제 말을 시키니까, 당신이 이곳에 체류하면서 혼자 그 엄청난 이야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 밑에서 죽은 예수, 그 얘기를 모르시느냐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으셨다, 슬프다 막 그러고서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창세기부터 설명해 줬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글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쭉 설명해 줬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겁더라,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면을 듣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에 돌아와서 11명이 다 모여 있는 자리가, 도마만 빼고 1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 외치시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접촉하러 오셨다가 사라지고 오셨다가 사라지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시니까 사람이 되실 때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죽으실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의 첫 번째 샘플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땅에서 한계를 느끼거나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쇠약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 소망 가운데서 굳건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시는 과정에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소망, 아버지께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그 굳건한 신뢰 가운데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를 힘있게 지탱시켜줄 원천적인 기쁜 소식 진리의 내용의 실체, 이 사건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세우신 나의 현실 어디에서나 바로 이 진리를 풍겨내면서 사는, 이 진리를 비추면서 사는 빛으로, 향기로 항상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고 온유한 어떤 외면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행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예수님 때문에 향기를 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나의 삶에서 내 전부로 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셨고, 오늘 하루도 그런 묵상과 그런 결심으로 하루를 채워서 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마도 제일 나중에 쓰여졌을 복음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자신이 가장 오래 사셨고 다 순교당한 맨 마지막까지 남으셨던 분이 요한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온 세상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쫙 퍼져나가는 것을 다 봤어요. 수십 년 동안에. 마가가 제일 먼저 펜을 들어가지고 베드로의 복음을 이렇게 전달한 거죠. 거기에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상세하게 처음부터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접근했는데,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만 얘기해서 갖고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요한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장면. 다윗이 그 옛날 시편 110편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영광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요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뭘 의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신 내용들. 그 부분을 또 조명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에만 주목했는데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군중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격렬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성만찬 그 잡히시던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이신 건데 그 제자들하고 나누시는 대화, 그 대화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긴 교훈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품고 하시던 그 뜨거운 기도,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보충해서 적어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위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영광스러운 얘기를 이제 새롭게 또 조명하면서 읽을 수 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 신비로운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린 뭐 손바닥 들여다보시 알지는 못해요. 신비롭죠. 근데 어쨌든 이 표현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신분이 같고 능력이 같고 권세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시작이고 목적이고 찬양받으실 위대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캄캄한 어둠인데 이 예수님이 계셔서 왜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이성을 가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 이유는 이 아들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이신 주님. 근데 이제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분께 대한 모든 안목과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무관심해지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그게 이제 어두워진 인간의 비극이죠.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다 빛을 비춰 주시려고.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래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빛이 비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일.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혈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가문에 뭐 피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육정,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뜻 도 닦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아버지께서 영원히 택해 두신 영혼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찬란한 빛을 자기 속에 이끌어들여서 어두움을 밝게 하는 죄의 어두움, 무지의 어두움, 불신앙과 배은 망덕의 어두움을 빛으로 찬란하게 비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늘 백성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갈릴리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은혜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나눌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 또 공예배를 통해 상세하게 들으실 날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을 이렇게 쭉 해가시면서 어느 땐가는 들으신 얘기들이니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 나다나엘 보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통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죠. 네가 너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널 봤다는 그 말을 듣고 네가 믿느냐? 그게 표적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이. 이후에 더한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열심히 읽은 나다나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딴 사람과 다르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사닥다리 위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장면이 누구 장면이란 거 알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야곱의 그 베델 사건이라는 거 알잖아요. 베델에서 본 꿈속의 환상. 근데 주님은 그에게 사다리를 싹 사라지게 하고 사다리 대신 자기를 딱 거기다 끼워넣어요. 내가 그 사다리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 내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일들에 너희가 목격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성령께서 그 속에 충만하게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한 걸음 더 이렇게 말씀을 2022년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또 접한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신비 이런 것들을 깊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믿음과 용기와 순종과 충성과 인내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을 입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또 증거받는 귀한 요한복음 본문을 또 부활하신 증거를 누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피곤한 마음을 안아서
토닥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 이 하루를 살 때 세상 권세를 정복하게 하시고 주의 빛을 만민에게 힘써 비추는 복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향기를 드러내 전달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